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한 유태영 박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유태영 박사님은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써서 덴마크에 유학을 다녀오신 분이시고 현재 농촌 청소년 미래재단 이사장으로 수고하고 계신데 그의 고향은 전북 임실 아주 가난한 두메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을 겪는 어린 시절을 그런 보내었습니다. 그가 덴마크와 이스라엘에 유학을 가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비서실의 초대 새마을운동 담당자로서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의 교수로서 그리고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하게 된 것은 그의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기도한 결과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쓴 기도의 인생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집에 형제가 많았는데 너무나도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못 갔던 이 유태영 박사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공부하기를 좋아했고 여러분 틈만 나면 무엇을 배우기 위하여서 힘썼으니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그에게는요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가 공부하는데 힘을 쓰는 것을 보면서요 여러분 저 아이는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 가니까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기도를 하면 무슨 기도든지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유태영 박사님은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서 이 말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새벽마다 교회 종소리가 들리면은 교회로 나아가서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늦게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여러분 난 다음에 18살 때에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남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인데 그때 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중학교를 마친 다음에는요 여러분 고등학교에 가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그 마을에는 고등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리 밑에서 노숙을 하면서 쓰레기통에서 여러분 찬밥을 끄집어 먹고 구두 닦기를 하고 새벽에는 신문을 돌리고 그렇게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가 농업 선진국인 덴마크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든 여러분 한국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농촌
국가에서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기도하면서 살펴보니까 덴마크라는 나라가 농업이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고 농업 국가인데도 온 국민이 잘 사는 것을 보고서 그 나라의 선진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덴마크 농촌으로 가서 덴마크 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덴마크로 갈 꿈을 꾸면서 편지를 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감동이 덴마크에서 제일 높은 사람에게 편지를 쓰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니까 왕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왕의 이름을 편지지에 써서 프레드릭 9세 임금님 기하 코펜하겐 덴마크 이렇게 정확한 주소도 없이 보냈더니 그 편지가 왕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가난한 한국 농촌에서 자란 청년인데 당신의 나라에 가서 그 농촌의 부강함을 배워서 우리나라에 전파하여 우리나라가 농업 국가로서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왕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가져다가 교육부 장관에게 주면서 이 학생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덴마크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운동을 시작할 때에 그가 그 모든 운동의 계획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마을운동으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에 가서 사회학 석박사로서 그가 졸업을 하고 이스라엘 대학교 교수까지 했으며 한국에 돌아와서는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고 은퇴 후에는 지금 농촌과 청소년 발전을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태영 박사님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는 여러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쓰러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정말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치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국무총리마저도 탄핵을 당한 상황 가운데 이 나라를 지금 여러분 경제 부통령이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더 안타까운 소식은요, 오늘 아침 9시에 전라도 여러분 무안공항에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지금 비행기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여러분 더 많은 사상자가 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난 2024년도를 돌이켜보건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무거운 것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써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겼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들은 그들이 먼저 벗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벗어 버려야지만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그의 형 에스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정결하게 하라,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야곱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야곱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가요, 여러분, 많은 문제로 고통을 당할 때에 그는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에 그의 아들들이, 여러분,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벌였을 때, 싸움을 벌였을 때에 그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죄를 버리는 일들을 먼저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의 인생 말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그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이 시간 결단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오늘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가 다 가기 전에 아직 3일이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던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봐주십시오.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23절과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해가 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도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벗어야 될 것이 있다면 벗어버리십시오.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새 여러분 삶을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여러분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3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죄악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의의 새 사람을 입는,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면은요, 이제 우리가 벗어버리셨습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됩니다.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됩니다. 경기를 하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 잘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은요, 상 받을 수 없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은요, 우리에게는 상이 없습니다. 또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만났을 때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은
우리는 상 받을 수 없습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성령의 은사 중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서 잘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 생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의로워야 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쟁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달려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이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들은요, 모든 일을 절제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문제점이 뭡니까? 대통령이 뭔 잘못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다가 못 참아서 여러분 한번 이 나라를 뒤집어 엎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여러분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아야 되는 것,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술수와 계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온갖 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참고 견디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할 수 있고 곤비할 수 있으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0장 31절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앙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가라라는 것. 그러면은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왜 세상을 바라봅니까? 왜 사람을 바라봅니까? 그래서 왜 속상해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눈은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인 것. 성경 말씀 한 곳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여러분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2절을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푯대가 있어야 됩니다. 푯대를 붙잡아야 됩니다. 푯대를 향하여서 달려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이 있습니다. 푯대가 없으면요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종으로서 주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힘쓰고 있으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들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점이 여러분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이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나의 이익을 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여러분 것을 구하니까 여러분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리당락을 여러분 구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요 여러분 이 지경이 됐는데도 대통령도 여러분 국회의원들도 죄송합니다만도 여러분 관심이 없는 것.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전혀 여러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네 번째, 여러분 3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왜요? 그는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참으셨어요.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참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가기 위하여서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참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참으셨어요. 그런데 끝내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그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들의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언제까지요?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저 지옥불에 떨어지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참으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참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온 대지상의 종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칼을 빼어서 그 대지상의 길을 잘라버렸어요. 제사장의 종의 길을. 예수님은요 그 길을요 잡아서 다시 낫게 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참으셨습니다.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2024년도가 어제 시작한 것 같았는데 벌써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3일 남았습니다. 3일. 이제 아직까지 기회가 3일 동안 있습니다. 주님은 참고 계십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2025년도에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건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2025년도를 준비하면서 기도로서 여러분 인내로서 이 모든 것들을 달려나가 2025년도도 계속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는 벗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를 바라봐야 돼.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신 주님을 생각해서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